다 평안들 하셨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노아의 때로 정했습니다. 우리 재림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늘 얘기하고 고대하고 기다리지만 사실상 요즘은 너무나 재림에 관해서 얘기를 너무 조용하게 지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손님을 한 분 모셔왔습니다. 예쁘시죠? 누구신지 아세요 혹시? 예? 이분의 이름은 마거렛 미첼입니다. 마거렛 미첼? 그래도 아직 친숙하지 않으세요? 1900년도에 11월 달에 나셨어요. 대학을 막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고향인 타라, 아틀란타, 조지아로 돌아왔습니다. 1학년을 채 못 마치고 아버님 돌보고 가정일을 위해서 돌아왔죠. 그러다가 일요 신문사에 기자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26살이 되던 해에 그만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움직이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뭘 하고 지내야 되지? 하다가 소설을 하나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채 3년이 되기 전에 9년도에 작품을 완성을 했어요. 무려 페이지 수가 1007페이지, 상당히 큰 거였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출판을 해야 되는데 다니면서 인쇄소에 알아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28, 아직 아홉이 되기 전이죠. 28밖에 안 되고 책은 이제 처음, 전에 써본 일도 없고 처음 썼어요. 근데 페이지 수는 1007페이지나 돼요. 이게 애송이 작가가, 근데 그 많은 페이지 수나 좀 적으면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한 번도 경험도 없고 처녀작을 써가지고 와서 그걸 인쇄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어요. 거들떠 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한 6년, 7년 지나서 좀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아주 때에 맡겼어요. 때를 쓰면서 당신 이거 좀 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1929년 끝났는데 36년에 책이 나왔어요. 그 책 제목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였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그래서 그랬는데 책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냥 이제 기록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몇 달 만에. 그래가지고 옛날에 1900년대니까 1920, 30몇 년도에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냥 100만 부나 책이 팔렸어요. 그 시절에는 100만 부면은 그 감히 생각도 못 해볼 만한 그런 부수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그 유명한 퓰리처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2, 3년 후에 크라크 케이블, 그리고 누구죠? 비비안 리가 주연하고 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나오고는 그 해에 오스카상을 8개 부분이나 받고, 영화가 말이죠. 그리고 특별 부분을 2개 해서 10개의 오스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화나 소설 이런 기록이 없는 그 기록들을 낸 거죠. 왜 그렇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써주지 않았을까? 책이 나오고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인쇄소가 전부 그거 우리가 해줬으면은 아주 부자가 되는 그런 건이었었는데 이렇게 아쉬워했지만 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죠? 경험이 없는 사람에다가 너무 어린 데다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점들이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노아의 때와 상당히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실은 그 내용은 잘 아시지만은 안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러면 다 보셨다는 얘기인데, 네. 내용을 얘기하면 좀 불편해지시죠? 네. 여자가 스칼렛, 그 주인공은 몇 번 결혼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4번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연모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5남자예요. 5 남자하고 관계를 가졌던 여자가 누구죠? 예, 수가의 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 거기서 아마 모티브를 얻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 얘기는 그쯤 하고 함께 좀 읽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안 읽으시네. 같이 좀 읽자 그랬더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실상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비를 알았습니까? 비를 몰랐잖아요. 그 전에 비가 온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근데 그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실 때에는 어떠세요? 재림은 여러분이 경험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못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은 곧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것. 그럼 뭐 이런저런 사회적인 현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검증일지 뭐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카나다에서 목사 5사람이 입건이 되고 구속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윤철음 장로님 잘 아세요? 카나다 시민권자이신데. 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현재 세상에서 얘기하는 법이 너무 틀린 거예요. 성을 말할 수가 없어. 남성, 여성 이런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정말
험악한 때에 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은 결국 같은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예, 말씀들 통 안 들으시더니 저분들이 몇 년 동안 노아가 전도했죠? 예, 120년간이나. 근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몇 살이나 된 사람들이에요. 저 시절은 몇백 년씩 살던 시절이에요. 그죠? 근데 하여간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떤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문이 꽉 닫혀져 버렸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양반들은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됐죠. 네, 여긴 지금 노아의 방주입니다. 혹시 오른쪽 상단 부분을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네?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지신 한 분. 내 얼굴이 거기 보이죠? 네. 네.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사람들을 쓸어보내면서 어쩔 수 없이 쓸어보내면서, 왜냐하면 폐괴했기 때문에. 폐괴라는 말은 흔히 쓰질 않죠. 부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서 그걸 청소를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경험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경험이 어떤 거예요? 노아의 홍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자입니까? 이게 선자죠. 배선. 아시는 대로 요 앞에 요거는 벼는 배주자입니다. 그래서 아크라고 그러지만은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노아의 방주라고 그러죠. 네. 요 앞부분이 그 배주자예요. 방주라고 할 때 쓰는, 지방할 때 쓰는 방에다가 배주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8식구. 그것이 배자가 된 거죠. 그래서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던 그 배, 그것이 하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문, 지난번에 우리 한문학자들이 한국에서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얘기 가운데 당신 여보,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칭찬하면서 기분 좋으라고 참 훌륭하다고, 한문을 만드는 거 보면 참 훌륭하다고. 그랬더니 여보, 그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야. 동이족이 만들었어. 중국 사람들이, 중국 한학자들이 그러더래요. 한문은 동이족이 만들었어요. 동이족은 동쪽 오랑캐들이니까 오랑캐 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뭐 오랑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동이족들이면은 우리 한국을 포함한 말갈족, 여진족 뭐 할 거 없이 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 대단해요. 요즘은 공자도 동이족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한국은 어쩌면은 한문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지금 제일로 치는 글자가 어떤 거예요? 한글이죠. 한글. 그래서 막 다른 나라에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 한글을 자기 나라 국어로 사용하는 곳이 좀 몇 군데 생겼죠. 식구입니다.
여기 물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갈 거자예요. 그 옆에는 이 물 숫자가 앞에 변으로 쓰여지면은 숫자가 이렇게 30연이 되죠. 네. 그래, 물에 의해서 갔다. 아까 뭐에 의해서 갔죠? 마가렛 미첼은 네. 바람에 의해서 간 거를 얘기했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은 물에 의해서 사라지다. 이 얘기예요. 물에 의해서 사라지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법자가 나옵니다. 그죠? 물 숫자 앞에 30연, 그다음에 갈 것자, 그게 법자가 됐어요. 라. 이 법은 질서입니다. 그죠? 질서. 질서를 다른 걸로 법을 미국에서는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정의 해가지고 저스티스를 많이 쓰죠. 저스티스. 정의. 예. 그래서 법과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뭐 이런 우리는 매진한다. 뭐 그런 식으로 위하여 있잖아요. 하면서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요 정의는 요거는 무슨 정자죠? 박정식 정자입니다. 네. 요 다음은요. 이건 김의호 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장로님들이 정의로운 분들이에요. 법을 하시는 분들이고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장로님들로 모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장로님들이 여러 분 와 계신데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죠? 이 베이 에리아에서 다 정말 이름이 있는 분들만 지금 여기 와 계세요.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 법이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황산덕 라고 하는 법학 교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은 제가 그 양반한테 법 철학을 배웠는데 그 양반이 꼭 그래요. 이게 자연법, 도덕법, 우리가 십계명이라든가 사회에 있는 이런 것들 자연법이라고 그 사람들은 말하죠. 그걸 이렇게 짜면 거기서 나오는 게 실정법이다. 실정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민법, 뭐 상법, 행정법, 형법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실정법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양반은 당시에 고시위원이었다가 아주 훌륭한 분이었었죠. 여기 법은 크게는 대륙법 이렇게 얘기하는 대륙법, 구라파에서 있었던 우리 한국법은 대륙법이죠. 영미법은 영국과 미국이 영미법을 사용하는데 성문법이냐 그냥 판례법 같은 거 가지고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달라져요. 근데 우리에게 관계되니까 미국은 이 몽테스키위라고 하는 분이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죠. 그게 1748년입니다. 법의 정신에 의해서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죠. 그런데 1748년이니까 미국하고 얼마나 뭐가 관계가 돼요?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하니까 미국이 독립하면서 법을 제정하고 행정체제를 가질 때에 몽테스키위의 법의 정신을 가장 많이 채용을 했고 지금 지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이 채용을 했고 공화제를 사용하는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3장이 어떻게 되죠? 두 뿔 달린 양 같은 존재가 올라오죠. 11절에 가면, 13장 11절에 가면 그게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특징은 군주가 없는, 왕이 없고 법왕이 없고 교황이 없고, 법왕 교황 같은 소리인가요? 교황이 없고 그리고 군주 왕이 없는 그 나라를 만든 것이 미국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앞선 공화제,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해가는 오직 한 나라. 그때 당시는 그랬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지구는 지금 물에 의해서 한번 갔지만 이제 나머지 일은 뭐예요? 불에 의해서 간다. 불에 의해서 사라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불화자 갈 것자. 함은 옥편을 아무리 뒤져봐도 저런 자는 없었어요. 여기 이런 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이거 찾느라고 뭐 옥편을 여러 번 찾아보고 시간이 많이 허비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불에 의해서 가는 거. 이건 성경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곧 불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Gone with the fire. 그게 우리가 처해진,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종말에 악인들이 불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함께 좀 읽으실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는 언제 일어납니까? 일일이 여삼추 같다고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 바람이, 그 기다림이 아주 간절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날을 일일이 여삼추같이,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 간절한 기다림, 간절한 소망, 그것이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하기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 않고 그냥 회개하면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 참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회개하는데 돈 듭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자꾸 돈 내라고 그러잖아. 바구니 돌리고 말이야. 우린 그래서 바구니도 안 돌아요. 안 돌려요, 이 교회에서는. 네. 구원처럼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십자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냥 거저 주시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살인을 했어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노홍수는 왜 일어난 겁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오늘날은 어린아이들까지 그냥 쉽게 죄에 익숙해지고, 아이들이 뭐 자라면서 영화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화면을 통하여 살인 사건을 몇 번을 본다고요? 사람 죽이고 피 흘려주고 죽고 하는 이런 것들을 뭐 셀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좀 낫죠, 이제. 지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래요, 전부. 영화나 보면 뭘 보든지 사람 죽이는 거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툭하면 그냥 학교에서 그냥 총질하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부패했고 더 이상 참아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물로 쓸어버렸던 것처럼 불로 쓸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이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절이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근데 지금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매를 돌리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성격이 사람의 그 외형적인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일상적인 일은 자기 자업이든지 생활이든지 일상적인 일 가운데서 구별하기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하는데, 아마 구원받은 사람들은 집에 가면은 성경책 보고 또 안식일 되면 교회 오고 뭐 그런 게 다르겠죠. 그 가슴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 가슴에 예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다윗이 막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들어오면서 기뻐서 뭐 했어요? 덩실덩실 춤을 췄잖아요. 그 실은 우리가 교회에 온다거나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예배 순서 가운데 그게 좀 들어갔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웃음 치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일단 뭐라고요? 웃어라. 일단 웃어라. 웃다 보면 정말 웃어진다. 자꾸 웃다 보면 만병이 낫고 행복해지고 기뻐진다. 우리도 예배 형식 가운데 어떤 한 순서는 일어나서 좀 춤을 춘다거나 함께 박수를 친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특별히 좀 요란하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면 너무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옛날 교회 생각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안식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있으면 그냥 흡족해지는 거죠. 그냥 아까 무슨 종소리예요?
그 종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미가. 난 기타도들 두 분이 다 이렇게 기타들도 잘 치시고 아주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외적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면의 생각, 그가 어떤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어령 씨가 벌써 지난달이죠. 돌아가셨죠. 3월 마지막입니까? 2월 마지막입니까?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분이 연세가 좀 많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보다 8년 반, 그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 제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양반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 양반이 와서 강의를 하면 그냥 수강 신청을 했건 안 했건 학생들이 많이 와서 강의를 듣곤 했어요. 근데 얼마나 그분이 천재성을 가진 분 아니에요, 그죠? 통섭의 지성인 이어령.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똑똑하시고 정말 지성인다운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 참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지 얘기 잘못하면 안 되겠네. 여기 사람이 숫자가 적잖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여기가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들. 그냥 똑똑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라고 다 지혜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양반이 자기 딸이 이름이 뭐더라? 그 따님이 목회를 했죠. 나중에 변호사 출신인데. 근데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았고 점점 이제 시력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겠구나. 그리고 손자는 뭐예요? 자폐증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이민아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는지 정말 옆에서 보니까 딸님 때문에 미국을 자주 오셨는데 낫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딸이 눈이 좋아지고 손자가 자폐증도 없어지고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민아 씨는 이제는 내게 죽고 사는 것은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태도로 사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씨를 아버지를 움직였어요. 이 아버님이 그 따님 얘기로는 자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책 잡힐까봐 아버지한테 아들 맞을까봐 무척 힘들어했대요. 근데 나중에는 그분도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자기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 머리가 그건 한국을 대표하는 머리시거든. 그 양반이. 전 그때 아마 나이를 알았으면 그 강의시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보다 7, 8년 30이 되기 전에 20대에 신문사 논설위원이 되셨어요. 보통 양반이 아니죠. 그 양반이 한 얘기가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의무는 지식을 더하게 하지만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성 있게 한다. 믿음이 있어야 영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이후에 누가 서서 말을 하든지 다 즐거운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보면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게 그냥 그러니까 매일 이건 뭐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처럼 그냥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매사가 다 행복해지는 것이죠. 생활수단으로 각종 직업에 종사하게 되지만 그 의식 속에 신앙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해도 한 사람은 하늘로 가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에요. 함께 읽으실까요? 라고 제가 그래도 안 읽으시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함께 좀 읽으실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성경절 바로 앞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죠. 사실은 그래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아주 낭망시켜요. 회개하면 그냥 구원이 무료로 주어지지만 뭐예요? 노아의 때같이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다. 이건 두려운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노아의 때 몇 사람 구원받았다고요? 8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때 같이 재림의 때도 그럴 것이다. 이건 아주 가슴 떨리는 얘기죠. 가슴 떨리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뭐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 가슴에 십자가를 던져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그분을 모시면 그러면 그냥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안에 들어가 살았지만 이제는 주께서 구원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만 하면 우리는 구원이, 영생이, 행복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여기 주여 주여 하고 찾는 사람도 그렇다. 근데 그 양반들이 내가 그런 소리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저 선지자 노릇 못 해봤거든요. 네. 제가 실은 대학 다닐 때 주머니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염주를 넣고 다녔어요. 염주를. 그래서 무슨 일 생기면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저는 공자 학교를 다녔는데 공자 부처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그들처럼 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시달타라고 하는 책 여러분 보셨겠지만 거기에 나오면은 그래서 그 시달타가 나중에 그 완성자의 미소를 얼굴에 머금습니다. 제가 거울 보고 연습도 해봤는데요. 그랬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더구나 이 재림교회와 앉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우리 여기 한 사람도 내 발로 와서 걸어 앉아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상 이 땅에서 정말 고개 쳐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면 됐죠.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많은 권능을 제가 참 교인이 된 다음에 나도 방문 가면 환자 방문 많이 가잖아요. 하면 손을 딱 얹고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더니 낫다.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어요, 사실은. 그랬잖아요. 믿는 대로 된다고. 근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더라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은 잘못되는 거나 어려움이나 고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만나는 것들은 실은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권능도 없고 귀신을 쫓아내본 일도 없고 그렇지만 요즘 저기 미국에서 그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화면을 봤는데 저고리를 탁 벗어요. 예배 드리다 말고 탁 벗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저고리를 휙 하고 바람을 이렇게 해요. 그럼 사람들이 주르륵 넘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또 휙 하면 주르륵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딱 하고 때리면 그냥 벌떡 그건 금방 정말 맞으면 넘어지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인도하는 교회는 2층짜리인가 그런데 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상당히 큰 교회.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첫째가 어디 있을까요? 한국. 둘째가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한국에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선교학 시간에 배웠어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딴 나라에서는 더 지금 유럽 쪽은 가면 뭐 다 술집으로 바뀌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음악하는 장소로 바뀌고 지금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큰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 한국교회 교인들 중 몇 명이죠? 서정로님 아세요? 몇 명인지? 몇만? 네. 한국 우리 재림교인들 다 합해도 큰 교회 하나보다 적어요. 네. 그런 교회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들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냥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법을 말할 때 제일 첫째는 어떤 걸까요? 쉽게 찾기 위해서는 범죄 이전으로 돌아가면 되죠. 범죄 이전으로 돌아가면 법하고 제일 관련된 첫 번째 것은 안식일이죠. 이해가 있으십니까? 네.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지나가 주자. 뭐 저분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법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법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 안식일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과정 공부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과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창세기에는 시자가 많다. 그런 거 보셔서 기억나세요? 시자, creation. 두 번째, 시자, curse. 창조와 저주와, 그 다음에 세 번째, catastrophe. catastrophe. 재난, 그리고 coalition 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그 시자가 이렇게 많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하나가 빠졌다. 하나가 빠졌어. 시자가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시자입니다. 그것은 커넥션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연결되는 커넥션.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유지시키시는 그분과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가 바로 안식일이란 말이죠. 아멘도 안 하고 머리도 끄덕거리지도 않으시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짓거리는 말 다 잊어버려도 좋으신데, 성경에서 창조주와 피조가 커넥션되는, 연결되는 고리가 무엇이냐?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뭔지 아시죠? 터키의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의 방주가 거기 멈춰섰다고 그랬죠? 방주의 흔적입니다. 이 방주는 그런데 이거는 터키에 있는 게 아니라 켄터키에 있는 방주입니다. 저 기록지가 135m입니다. 폭은 22.5m. 그리고 높이는 13.5m. 그게 300규빗, 50규빗, 또 30규빗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실제적으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사이즈를. 켄터키에는 꼭 한번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도 내부도 저고 1억 불이 들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아주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방주가 되셔서 가슴에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물로 망가지든지 불로 망가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된다고 하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해 마치겠습니다.